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 두 번째. 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저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려고 아주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늘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려고 몸부림칩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있는 것인가? 내 안에 하나님이 선하고 또 합력하여 선하신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건 맞는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다지며 살았던 한 주가 한 주였으리라 믿습니다. 삶의 환난 중에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면 현재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라 말을 합니다. 너희가 혼돈하면 혼돈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너희 안에 있어야 질서를 찾아가고 공허한 인생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면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너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라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원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뭅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뭅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가득 담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관통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살아셨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또 행동하시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이란 확실한 약속을 가진 성도들,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가실 것이란 그 약속을 가진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신들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신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저는 항상 말 속에서 이 말을, 제가 믿는 이 말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 스스로의 말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란 이 확신의 말을 담고 살려고 노력을 했고, 또 생각 속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계속하여 제 자신을 일깨웠습니다. 또한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나는 겁없이 달려드는 겁니다. 제 인생은 좀 그래 피곤해요. 저는 잠잠 있는 걸 싫어합니다. 뭐든 하면 좋아요. 왜? 어차피 내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때로는 돌아갈지라도 조금 멀리 갈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이상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내일의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오늘도 열심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나 생각과 행동에 하나님의 뜻을 가득 담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은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득 품은 나의 행동 속에는 내가 아닌 주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게 되고, 또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니까 항상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평안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지난주에 참 좋은 이야기를 어떤 한 형제랑 나눴습니다. 부흥이 뭐냐 그래요. 부흥이 뭐냐. 연초에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부흥이 뭐냐 물어보니까 좀 낯설기도 하더라고요. 부흥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부흥이 있다 얘기죠. 개인의 부흥이라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다. 가정의 부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이다. 교회는 뭐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선포하는 기지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부흥이에요. 이 자리가 꽉 차서 그게 무슨 부흥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술 마시면 부흥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을 때 부흥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멋진 예배가 됐습니다. 참 멋진 것. 오늘은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시간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득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질 수 있는지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나아가서 행복할 수 없는 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희망은 무엇인지 한번 저는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인류의 시작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계를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자 인생들을 그 뜻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 안에 거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뜻 안에 머물기를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떠나 자기 스스로 방황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방황한 그들의 인생 속에 어떠한 삶의 고뇌가 다가오는지 구약 성경은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때의 삶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의 그 차이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또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쓰여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역사서라 부릅니다. 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를 시가서, 또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12명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러한 책들을 예언서라 부릅니다. 그렇게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각자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구약은 하나님의 뜻은 구약 성경을 또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이 쓰여져서도 그 가운데 변함없이 흐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찾아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지금 구약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삶이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데 과정 중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시대를 막론하고 환경과 처지를 막론하고 계속하여 흐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의 뜻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제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수일의 삶과 우리의 삶에도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통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머무는 그 밖에 있느냐는 삶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방황하는 세상 속에서 율법서를 한번 봅시다. 율법서 뭡니까?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가 그 세계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이에요. 율법서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나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들은 세상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시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율법서예요. 역사서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택하시고 자신들을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기대하시는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알지만 그 뜻에서 떠나서 오히려 방황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역사서예요. 가뭄이 있습니다. 기근이 찾아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는 삶, 바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 속에 다가가는 인생의 그런 고뇌들이 바로 그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 방황하는 인간이 겪어야 할 재난 속에서 고뇌하고 있는 인간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황하는 세상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시대마다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그 뜻 안에서 부르신 그 사람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계속하여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고 계속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이들, 혼돈의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고 돌아오라. 그게 구약성이에요. 역사서에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각기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대하셨지만 언제나 동일한 의도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 안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대하신 거예요. 셋째로 시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인생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찬양과 감탄과 또 감사의 시가 울려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탄식하는 시가 주를 이룹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에 또 이 한 주 동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찬양이 나왔는지를 보면 알아요. 고단 인생 힘겨운 인생이 괴로운다. 그렇다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루하루마다 들려지는 찬양이 다르고 하루하루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이 다릅니다. 하루 종일 찬양을 듣는데 하루 종일 듣는 찬양 중에 내 심령을 팍 파고드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 찬양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시에는 그의 선악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에 감동하여 감탄과 환희가 넘쳐납니다. 찬양 시편을 읽다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원한 보좌를 너무나도 사모하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주의 뜻 안에서 평안히 쉬고 자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으면 내가 평안히 자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있으면 너무나도 안전함을 느낀다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 뜻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방황의 길에 뛰어든 사람들은 언제나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가 뛰쳐나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건 당연한 거죠. 찾아볼 수가 없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방황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온종일 신음하며 내 뼈가 녹았나이다. 이럴 때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돌아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아와 바길 떠나는 그 가사 뭐죠? 는 자유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이 외치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돌아오라고. 아예 제발 좀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니까 좀 돌아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계속하여 돌아오라는 거예요. 한번 인사합시다. 돌아갑시다. 돌아가시지 마시고 돌아오십시오. 그런데 이들과 동일한 환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을 빼면 인생이라 말하지 못합니다. 성경도 말하기를 인생은 이 고난은 불의 티와 같이 올라온다 그랬어요. 계속하여 작고 큰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그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의 맛을 안 사람들은 이들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드립니다. 이들은 시작은 비탄의 시로 시작합니다. 주여 내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가슴을 치며 통탄하더라도 그들은 항상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들이 고백했던 찬양의 끝에는 그 하나님의 간과한 그 부르짖음의 끝에는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할 때 내가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끝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 인생의 바닥에서 시작했을지라도 내 마지막 기도의 끝이 내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바닥에서 시작했다가 그 무덤을 파고 땅 파고 들어가면 그 사람은 뜻이 없는 거예요. 뜻이 없는 거예요. 계속 나락으로 빠져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이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내 삶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것만 문제는 달라져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바라볼 수가 없어요. 방황하는 자신을 속히 도와주시길 간구했던 시편 기자가 시편 143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뜻을 가르쳐서 나로 주의 뜻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왔던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뜻을 다시 나로 가르쳐서 내가 그 주인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내가 사는 길입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운 계획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훨씬 멋있습니다. 훨씬 멋있습니다. 시가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네 번째로 예언서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떠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외침을 담은 성경들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선지자들의 외침에는 항상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로 시작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로 시작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지자라고 일컫는 것은 예언자라고 일컫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을 예언자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때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자신의 길로 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속에 가서 나 예수 믿으라고 말도 못하잖아요. 쭈삣쭈삣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이루시는 분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사람들은 주저함이 없어요. 아멘. 내가 선포하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누가 됐든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저도 요즘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도 열매를 딸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감이 있기를 기다리는 이 영혼 2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회만 주시면 제가 아주 적타임에 제가 화살을 한번 쏘겠습니다. 큐피트의 화살을 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게 해달라. 하나님 기회만 한번 주십시오. 지금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등치가 우리 태수 집사님만 한데 둘 다 고등학생이에요. 애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좀 점찍어 놨어요. 그래서 걔네를 언제 좀 데리고 올까?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중복이도 안에 제가 올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 중에는 제가 이름을 트겠습니다. 이름을 터서 기도 제목이 올리면 걔네는 끝난 거예요. 걔네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중복이도에 걸리면 끝난 거예요. 제가 요즘에 임종사님 보면서 그걸 깨닫습니다. 일단 중복이도 올리면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지금 제가 침 바른 상태니까 어디 도망가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범위에서 누가 듣든 상관없어요. 나의 신분을 밝히고 그래도 저 사람이 거부감이 없으면 조금씩 땡겨오는 겁니다. 주여, 올 한 해 2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3년도니까 끝자리가 3이니까 3명은 해야 돼요. 주여, 일단 2명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십시오. 아멘. 남들이 하는 거 중복이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정 안 되면 강정환 집사님처럼 애라도 낳아 뭐라도 해. 여러분 제발 부흥을 준비해야 된다. 80세 이상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분들은 교회에서 중보하는 걸로 하라. 나머지 분들은 해. 태근아 해. 나 자유 어떻냐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럼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외침을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게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그 길에서 떠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뭡니까? 돌아오라고 지금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이들의 선포에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다시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외침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실 거라는 확신이 메시지가 지금 담겨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방황하기 시작하면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이처럼 구약 성경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우리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떤 인물을 좋아합니까? 그럼 뇌리에 딱 스치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다 있어요. 뭐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뇌리에 스치는 탁 사람들은 다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 많이 없어요. 왜?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주받은 땅이에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 아벨이에요. 아벨, 그러니까 맨날 가인한테 돌 맞아 죽는다 이런 말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돌 맞아 죽었는지 알아야 돼요. 걔가 왜 돌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은 거예요. 그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가인이 열받은 거예요. 세민한 거예요. 질투가 난 거예요. 하나님 왜 쟤만 받습니까? 그래서 또 쳐 죽인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안 보이면 예배 잘 드려서 맞을 그럴 수 있어. 아니 남들이 좀 부러워할 만큼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남들이 막 저 사람 보면 야 진짜 예배 잘 드린다. 야 어떻게 저렇게 드리나. 기도도 있잖아요. 해야 돼요. 그냥 팡 터져야 돼요. 아니 금요일날 와서 그러지 마. 금요일날은 막 진짜 여러분 우리 강진아 사모가 성격이 요래요. 교회 딱 가면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교회 문을 나올 때까지 한 10마디도 안 할 때도 있어요. 다 일은 다 해. 그런데도 말을 잘 안 해요. 그런 우리 사모가 성령을 받으니까 강대상이 있어요. 두 시간을 와 정말 다른 성도들은 엎어져 있다 일어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막 그래요. 제가 저 뒤에서 있었는데 진짜 제가 앞으로 가서 여보 진정하시오 하고 싶을 정도로 온 성도가 깜짝 놀란 거야. 거기 한 300~400명 앉아 있었는데 우리 사모가 하니까 더 사람들이 막 놀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설교 시간인데 막 앞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앞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강사님이 잠깐 쉬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데 해 그러니까 저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막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래요. 혹시 이게 창피해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 나는 이럴까봐 진짜 성령 하나님 나에게는 정말 얌전하게 오십시오. 불같은 성령보다 하나님 이슬비 같은 성령으로 오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분 오늘 불같은 성령 받으려고 했어요. 아니 진짜 성령 그러는 게 두려우면 오늘 하나님 그분에게 한 역사여 주옵소서. 아니 이 금요 예배까지 나와가지고 내 안에 있는 거를 팍 터뜨려야 돼요. 최소한 내가 방언 기도를 못한다 한다를 떠나서 내 입속에서 있잖아 시원하게 주여 나와야 돼요. 네. 아니 이런 소리도 못 지르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내 안에서 지금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뜻이 막 꿈틀거리고 있는데 내 안에서 막 발산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자리까지 나와서 내가 그렇게 못하면 어때? 소리 지르라고 지금 음악까지 연주하고 있잖아. 지금 하면 안 되죠. 지금 다 들릴 거 아니야.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러니까 옆에 분을 잘 앉아야 돼. 옆에 분이 조심하면 나도 소심해져. 자리 배치를 잘 앉아. 저 악습 하시는 분을 누구 있어. 그렇게 해야 돼요. 막 해야 돼요. 폭발해야 돼요. 팍 터져 나와야 돼요. 이게 입을 팍 나와야 돼요. 진짜. 그런 두려움이 꺼리낌이 있으면 안 돼. 내 안에 막힘이 있으면 안 돼. 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팍 나와야 돼. 성령 그때부터 시작해. 우리 성현이도 얌전하게 기도해요. 언젠가 불받은 우리 사모처럼 치마 입고 아마 뒹굴뒹굴 춤출 거야. 그날이 되면 우리 교회 붕합니다. 네. 여러분은 분명히 증거를 삼으실 수 있어요. 우리 성현이를 보면 다 우리 사모 같은데 어느 날 그렇게 되리라 했어. 네. 그날이 오면 우리 교회는 200~300명 되리라 했어. 하나님이 증거 삼을 때까지 우리는 갑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으나 똑같으니까 올라와 그런 거예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정도로 타락한 그 시대 속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을 보인 사람이 노아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버지가 죽고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갈지 방황하는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말씀하셨어요. 그 음성 하나를 믿고 자신의 삶의 뜻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딱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 세상에 알게 한 사람이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절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게 완전하신 뜻을 오래 참고 기다림을 통해서 그 뜻하신 데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골리앗 때려잡아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우리가 이해하는 다윗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들 외에도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의 인생 속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억하더니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억이 돼요. 누구라도 좋지만 특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으로 내 삶의 뜻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이루어드린 사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야 돼요. 역사서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이 인물들처럼 잘되고 형통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시가서에 기록된 그 찬양과 감사와 감탄의 시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찬양들이 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활짝 열려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내용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에 담고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행동에 가득 채워서 그 주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을 세상에 풍겨나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노아도 증거하고 아브라함도 증거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모세의 삶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았던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혁통한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계속 가슴에 품었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클리어하지 않지만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뜻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말의 부정함을 없애고 말의 원망을 없애고 말의 낙심을 없애고 말의 좌절을 없애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도 힘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그 하루 주어진 나의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증거가 될 차례입니다. 이 시간 모인 저와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자기만 줬다. 아니, 저 사람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도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증거가 되고 자녀는 서로에게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인생 중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멈출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뜻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뜻 안에 우리의 인생을 잠깐 올려놓고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주님, 그 인생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선한 그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끝내니까 찬양 복음을 못하겠네. 찬양이 좀 빠른 건데 분위기가 안 나오는데 그래도 기도하면 바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을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내 입술에, 내 생각에, 또 하나님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말이나 또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관통하여 흐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멈추지 않고 흐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끝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우리는 살기로 정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정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정했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신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기도하서지 않겠네.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그리고 돌아서니 하늘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선포합시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것이